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수협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수요예배로 주회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에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원종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온 우주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과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악에서 보호하여 주심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기쁨이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기쁨이 지속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며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은 교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경 필사대회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깨어 알게 하셔서 삶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불의의 세력들이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도 남아 이 지구촌을 주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할 때 영의 구별과 신의 구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또 이 질병으로부터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업 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성도 있으면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이 많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 정하은 권사를 갑자기 천국 보내게 되어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늘 기도해 주던 귀한 우리 권사님을 잃고 또 슬퍼하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천국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이 삶의 기준을 하늘의 것으로 세워가고 저희들이 세상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하시며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또 우리 그 각 가정들마다 우리 사모님들과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안함으로 저희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손요한 목사님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5쪽에 있는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이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손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정말 흡족한 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또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확률이라든지 또 얼마나 그것이 지속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이 없어서 불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불안정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바로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전염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건물에 들어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에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어디 입장할 때마다 손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출입 명부를 기록하여서 또 건물에 들어가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를 또 부르고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한정소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서 마스크를 끼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많은 우리의 삶에서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고 또 안정된 직장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음식점이나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문하는 그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러한 상품을 계산해 주는 그러한 계산원 점원들이 자꾸 사라져 가고 그 자리에 셀프 결제, 스스로 우리가 결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인간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또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그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에 입성하는 유다의 노래와 그 신앙 고백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노래와 신앙 고백의 그 한가운데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 예체르라고 이렇게 불리어지는데요. 그 예체르의 그 뜻을 잘 살펴보면은 그 뜻은 바로 형성하다, 이렇게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지라는 단어를 또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마음에 형성되고 생겨난 생각이라든지 계획, 의향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고하다, 신지가 경고하다에서 경고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단어에 대해서 steadfast라는 그러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steadfast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는 stead라는 단어와 fast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합성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stead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살펴보면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흔들림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베스트셀러, 이렇게 많이 팔린 그런 책이 무슨 책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더 나아가서 꾸준히 오랫동안 읽혀진 책을 가리켜서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스테디셀러가 바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스테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fast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fast 단어는 빠른, 빨리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fast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잘 찾아보면은 쭉 뻗어 나가다, 이렇게 정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eadfast 이 두 단어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자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영원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을 잘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 야고보서의 기자가 그 의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바람에 밀려서 흔들리는 바다 물결의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들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함께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또 온갖 그 교훈, 잘못된 교훈의 풍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단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그 잘못된 그 성경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성도님들을 속이고 또 유혹하는 모습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 전도에 열심히 했던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데마라는 인물이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잘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이 거세지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또 버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다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선교 단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선교 단체들 가운데에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많은 또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위클리프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 단체의 설립을 한 그 설립자인 카멜론 타운샌드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중남미 소수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번역한 그 성경과 그 사역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돈 빌레모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타운샌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변화된 저처럼 저에게 주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선교사님처럼 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타운샌드의 선교사님의 어떠한 모습에 따라서 복음 증거를 잘하기로 헌신하였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몇 년이 지나서 타운샌드를 선교사님을 찾아서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에게 사표를 건넸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표를 본 타운샌드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였는데요. 당신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니까 사표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받아야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심지가 견고하게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시련과 유혹,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그런 자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삶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노래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그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예언서가 있고 또 묵시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묵시서에 보면은 그날 하나님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 하나님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날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유다 땅은 문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유다 민족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그 백성들이 부른 노래와 찬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25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 바로 앞절에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안정된 미래를 위하여서 그들은 또한 그들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욕심과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성읍과 높은 요새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본문 5절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5절을 살펴보시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높은 요새를 세우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높은 곳에 거주하고 성이 우뚝 솟아 있도록 높이 세운다라고 본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높아지는 그 자리를 좋아하고 높은 곳에 있을 때 자신은 뭔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안전하고 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헛된 또 죄악된 욕심으로 세운 성벽의 높은 여세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높아진 모든 것들을 헐으시고 낮추시고 땅에 내리시며 또 엎으시며 또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자신만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안위를 위하여서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서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 비추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또 평생 동안 불러야 하는 노래, 그 내용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견고한 성읍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 견고한 성읍에서 우리를 침범하거나 해하지 못합니다. 열왕기의 19장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수십만 대군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수르의 침공을 대적하고 물리친 나라가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여기에서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그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뢰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스스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하였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구원으로 두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다 죽게 되고 그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본문 4절 하반부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신데요.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은 그 영원한 반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러한 특별히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들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할 때에 몸을 피할 수 있는 곳, 또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는 그 아주 무더운 그 날씨 속에서 시원함을 제공하는 곳, 또한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그 강도들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견고한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반석인데요. 이 반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석의 특징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잘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변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또 한결같이 신실한 하나님을 견고한 반석이다, 영원한 반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과 또 불안정성이 가득 찬 그런 시대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6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되 세상의 속임수와 또 유혹에 흔들려서 의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그러한 풍조 가운데서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코끼리 코 돌기라고 다 아시죠, 여러분? 코끼리처럼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뱅글뱅글 여러 번 도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코끼리 그 코 돌기를 하면은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나 자신은 분명히 이렇게 코끼리 코를 하면서 돌다가 멈추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인식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은 정말 내가 흔들렸는데 내가 흔들리니까 내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니까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이 없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대중매체 또 대중문화를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계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10일이 지나게 되면은 10월 31일이 되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10월 31일을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으스스하고 기괴한 그런 복장이라든지 분장,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피기 같은 거를 분장을 해서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놀이동산이라든지 대형 마트를 가보게 되면은 할로윈 관련한 많은 또 행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 할로윈이라는 그러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보면은 이렇게 무서운 복장을 하고 무서운 어떤 메이크업을 한 분장을 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그런 사람이 나올 때에 그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또 이렇게 으스스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스릴 이렇게 뭔가 짜릿함이라든지 재미로 또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많은 이 사단이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빛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할로윈과 같은 문화를 통하여서 그 어둠의 문화 또 사단의 문화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또 믿음을 갖더라도 세상과 타협하도록 또 더 넘어가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믿음에 떠나도록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10월 31일은 또 특별히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또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마틴 루터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부패한 그 가톨릭 세력에 맞서 싸워서 회개를 강조하고 올바른 복음과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했던 바로 그 종교개혁 그 기념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잘 가르쳐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에 대해서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표현으로 살펴보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샬롬은 뭔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내 삶에 있는 그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이례적으로 한번 이렇게 경험하는 평강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또 온전하게 경험하는 그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로 주님만을 영원히 신뢰함으로 또 완벽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기 때문이고, 또한 또 같이 찬양을 오랫동안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또 침이 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돌아와 보면은 함께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고 율동했던 그 시간이 참으로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 맞는 그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하고 견고한 성읍,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우리가 내 찬양이 넘치고 노래가 넘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되 영원히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쉽사리 흔들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견고히 그 자리에 계시고 구원의 성읍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반석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지가 정말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변덕이 많으신 분들 계셔요. 왔다 갔다 했다 말았다, 열심히 했다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거는 뿌리가 내려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 있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나 해가 내리쬐나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사람들에게도 물론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충성하며 신앙의 길을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변함이 없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의 가족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불붙는 사명감을 가지고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하여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 한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링컨이 전쟁을 할 때, 남북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참모 하나가, 사령관님, 이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니 내가 하나님 편에 되도록 서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반석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고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낳아준 적도 없고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건만 우리의 욕심과 감정과 계산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품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지난날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늘 어느 상황 가운데 속에서라든지 주님 앞에 서고 주님 편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견고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리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의 식구들 가운데 속에서 암으로 또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도 않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얽히고 설켜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구역의 식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의 가족들 가운데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성광의 가족들 가운데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로 고통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의 앞길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며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할 날들이 오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경 필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소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 간증하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니는 직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안정감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예배 중심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살아생전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 질서와 화평과 유익을 도모하며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시키며 자손만대 하나님 잘 승리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게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우리가 결의한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부터 주일 찬양 예배와 금요 집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은 3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1월 달부터는 2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서 4시 안에 예배를 마쳐 온 가족 식구들이 주일 오후 시간에 가족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1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4시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또 가족들과 교제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11월 달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주변의 구역 식구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간증들을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영상 예배는 이번 10월 달까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고 11월 달부터는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장 대면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못 오신 분들은 할 수 없고, 뒤에 가서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마 설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설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요 다 현장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를 이렇게 참 정해주는 것도 못마땅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라 말라 몇 명만 모여라, 이게 참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협조하고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럼 교인들 가운데 30%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의 좌석 수의 30%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1,500석이에요. 그래서 30% 같으면 500명이 한 번 예배 드릴 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면은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앞에 편말에 딱 있죠. 항상 그 앞에 딱 앉으시면 됩니다. 앉아서 그래서 2m 간격을 쫙쫙 유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소독,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갈 때 일 체크, 그 다음에 손 소독 다 하고 주중에는 방역 활동을 다 해서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도 돼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드리게 되면은요 우리 출석하는 인원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예배가 필요 없고 실시간 비대면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모르죠. 또 나중에 뭐 2단계, 3단계 가가지고 또 뭐 예배 모이게 딱 폐쇄를 시키면은 참 또 어떡하겠습니까? 나라에 또 속해 있는 국민들이지만은 국민으로서 또 지킬 건 지켜주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는데 너무 압박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그걸 압박감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이제 정치 방역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예배까지 간섭하고 모이라 모이지 말라, 오늘은 못 모인다 내일은 모여라,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종교를 간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명분은 코로나19다 그러니까 또 그냥 또 수긍도 좀 해주면서 협조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박광희 장로님 부인 정하은 권사가 주일날 저녁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 발인 예배까지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광희 가족들 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수요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